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는 제자와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눈동자가 다 보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 띠릿띠릿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드렸죠.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한 제자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리고 울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울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죠.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홀로 두지 않았죠.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병든 몸을 이끌고, 누군가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그들 예수님은 국률한 눈으로, 곧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보셨죠. 자신의 아픔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 눈물을 잠시 뒤에 흘리십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의 병은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한 심령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들의 배가 허기졌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가장 맛있는 빵과 물고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을 고침받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러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심을 통해 하루의 바쁜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다음날 해가 떴습니다. 다음날 전날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빵과 물고기가 이제 먹었으니까 다 소화됐어요. 그리고 또다시 아침에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물고기와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곧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어제 먹었던 빵과 물고기를 요구합니다. 마치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어제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먹을 것을 주세요. 예수님에게 만나,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참떡, 참빵, 진짜 빵을 줄게 라는 걸로 그들의 물음에 답하십니다. 6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건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떡을 줬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진짜 떡, 참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체 없이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 떡 주세요. 그 진짜 떡은 어제 먹은 떡보다, 어제 먹은 물고기보다 더 맛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그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조상이 먹은 그 공짜의 떡을 오늘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 말씀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같은 떡이나 물고기를 먹을 줄 알았는데 참떡이라고 하셔서 더 좋은 떡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밥이야, 내가 빵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빵을 안 주시지? 어제 요한복음 6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입으로 스스로 선지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42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빵을 주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무슨 임금? 저 사람 그냥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제만 해도 선지자라고 했던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군수군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5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고요? 생명을 떡을 주신답니다. 근데 그 떡이 뭡니까? 내 살 먹어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제 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빠져도 빠지지 않는 이 살들. 예수님이 내가 참떡을 줄게 라고 했는데 그 떡은요 밀가루로 만든 떡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내 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야기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 떡, 곧 나의 살을 먹는 것이 너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되죠. 그래서 52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살을 먹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53절로 이렇게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차마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살을 먹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한 일로 여겼던 것은 생명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피는 곧 그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를 마시는 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신 그분이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60절 저희가 이렇게 읽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앞에 밥 먹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와 다른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건 12명의 제자는 부르신 제자지만 이 12명의 제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상황이 혼란스럽게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이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림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대체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면, 내가 내려왔던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본다면 너희가 그제서야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6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들의 육신만을 위해 빵과 물고기만을 구하지 말아라.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은 말씀을 믿어서 진정한 생명이신 나를 믿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 육신의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제자들이여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육신의 떡과 빵을 먹기 위해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내가 먹는 것을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육체로는 내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할 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빵보다 더 귀한 영의 말씀을 위해 살아라. 6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먹었습니다.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은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빵을 주지 않자, 자신들이 원했던 말씀을 주지 않자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있어서 왔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떠나는 거죠.
예수님께 원하는 가르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장 몸을 위한 빵이 필요한데, 당장 나를 위한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생명과 영에 대한 말씀만 하시니까 그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교회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한국 땅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이민 오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래,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라는 성공의 마음을 빌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병 고침을 위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아이들의 인성에 참 좋을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아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너희도 가려느냐? 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으니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더 힘들어졌으니 너희는 떠나가려느냐? 내가 아직 돈을 벌지 못했으니 떠나가려느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니 너희들이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게 필요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6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빵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빵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기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떠나는 제자와 따르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삶을 살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에는 큰 줄기가 있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줄기는 어떤 일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떠나다라는 말은 따르다의 반대말이죠. 이 떠나다라는 말의 원뜻은 뒤로 물러가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떠나는 것에 의미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왜 누군가는 따르게 되었고 왜 누군가는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그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제자는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따르게 됩니다.
곧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병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병에 걸렸으면 교회 다니면 병을 낫는데, 성경에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데 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병이 낫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낫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병을 고침받지만 누군가는 병을 고침받지 못합니다. 결국 병 고친 것만이 목적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떠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니,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사랑하세요.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병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도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기도 원한다라는 요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범사가 잘된대요, 사업이 잘된대요, 하는 일마다 다 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 성공했습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 범사에 잘되는 것처럼 내 사업이 잘돼야 됩니다. 근데 쫄딱 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는 사업이 안 돼서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기에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범사에 성공하고 잘되는 것보다 그 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비록 내 사업은 망했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사업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돈을 뛰어넘고 성공을 뛰어넘고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적, 이적, 응답을 바라보고 교회에 오면 우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또다시 허기진 배를 채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그 빵을 주지 않자 떠나게 됩니다.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제자들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적보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그 놀라운 응답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침마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 고침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펼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자 마지막입니다.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따를 수 있었던 것. 자, 나를 버리지 못한 제자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나를 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곧 나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나 때문에. 근데 나를 버린 사람은 나를 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저희가 쭉 보는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것들을 연속으로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걸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것을 주지 않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6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떡을 먹어라 라고 한 그들이 반응했던 건 똑같은 수군거림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다라는 건 뭐냐면 귓속말로 험담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군거림입니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뒷담화하는 것이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수근거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당신의 생각과 말에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내 생각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철학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군거림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난 동의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라는 것이 수군거림의 모습인데, 그것은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수군거림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처음 맞는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을 이 사람들은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며칠 안 지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었도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고기 먹으면서 잘 살았는데, 애굽에서 내가 비록 하인으로 살았지만, 종으로 살았지만 떡 먹으면서 배불게 살았는데, 모세 너 때문에, 아론 너 때문에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과 4절에 아론과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망했다라는 이 단어와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수근거렸다라는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수근거린다 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싶은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어제는 밥을 먹었는데 오늘 밥을 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 수군거리는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대놓고 큰 소리는 얘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광야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수군거린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수군거리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원망과 수군거림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약속의 땅 바로 밑에예요.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왔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40일 동안 보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보고 오게 돼요.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2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전히 불 기둥은 떠 있습니다.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하기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인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견고한 성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인 앞에 내가 죽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거대한 성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자아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텐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던 그 말에 불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이제는 엎드리게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게 하자 밤새도록 원망의 소리가 텐트마다 울려 퍼지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원망의 소리가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너희들이 숙은 건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처럼 하루가 1년이 되어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불평한 대로, 그들이 원망한 대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통해 약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떠나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따르는 제자들은 침묵 가운데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나는 제자들은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은 어떤 이유와 목적에 상관없이 묵묵히 충성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죠.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목숨을 찾고자 나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버린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했기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떠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을 버렸던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창한 뜻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할 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눈에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다르네? 예수님이 내 방법과 다르네? 예수님이 내가 원했던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네? 자신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수만 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을 버릴 이유를 그는 찾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예수님을 버릴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소망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연약함 앞에 그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죠. 예수님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앞에 힘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특징은 있습니다. 힘들었어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예수님 곁에 베드로는 먼발치에서라도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예수님에게 내어지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대죠. 저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낮춘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아닌, 응답이 아닌, 성공이 아닌, 번창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